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이전보다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보시죠. 잘 보셨어요? 자, 그럼 한번 해보십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이렇게. 근데 살맛 난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좋아하세요? 네. 다시 한번 우리 앞뒤로 다시 한번 두 분 이상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어제 저희가 토요일 하루 종일 우리 목자로 2016년도에 헌신하신 분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또 도전받고 또 무엇을 고민해야 할 것인가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많이 내리는 가운데 저희들이 잘 지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인도함을 받고 저희들이 내려왔습니다. 또 수련회 준비해 주신 목장사역부와 또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 계신 집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 교회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교회 안의 교회. 다시 한번 교회 안의 교회. 실은 이 교회 안의 교회가 건강해야 이 콩쿠르 하는 침례교회의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서 가운데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교회 안의 교회를 하나님이 주신 질서 가운데 또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또 기쁘게 즐겁게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우리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 감사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Rejoice. 우리 예수님 때문에 늘 이 기쁨의 행진이 멈추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음식도 먹을 때마다 맛있게 먹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께 우리가 늘 예배하며 나갑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또 감사함으로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이렇게 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올해 특별히 주님께서 단비를 저희들에게 내려주셔서 또 아름답게 또 우리의 세상을 적셔주시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은혜로 적셔주셔서 또 주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께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또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거저 지나가는 그런 부활주일 또 고난주간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이 모든 순서와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며 살아야 계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서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요즘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러 후보자들이 열광하는 군중들 속에서 자기만의 외로운 싸움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 청중들의 한 표를 위해서 이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이 유권자들을 잘 모아서 이제 후보들이 굉장히 아주 스트롱하게 파워풀한 스피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각 주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분들이 계속 사람의 마음을 모으지만 이 한 사람의 쓰기까지 주위에서 많은 이 참모들이 함께 이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끝난 다음에 이분들은 연예인들도 아닌데요. 어떤 분의 글을 읽어보니까 이 끝난 다음에 공허함과 이 고독함이 굉장히 깊게 몰려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대중 앞에 서는 것 그리고 또 한국이나 미국이나 연예인들이 보면은 이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대중의 스팟라이트 가운데 이 고독함이 무대 뒤의 고독함이 굉장히 쓸쓸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지난주에 또 한국에서 그 세계의 바둑계를 놀라게 할 만한 그 도전적인 일들이 있었죠. 세계 최고의 프로 바둑 기사 중에 한 사람인 이세돌 씨가 구단이라고 하는데요.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알파고와 세계의 바둑 애호가들과 이 프로그래머들의 관심 속에 새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래머. 예. 이 새로운 싸움을 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 사람과 또 사람이 만든 인공지능과 과연 겨뤄서 누가 최고의 강자가 될 것인가. 3번을 연거푸에서 패하면서 많은 기사를 만들어냈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4번째는 이 사람이 이겼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냥 5번 다 질 줄 알았어요. 그냥 편안하게. 왜냐하면 이 세계적인 석학들이 이 모든 수와 이런 것들을 이 바둑 대회 때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보고 그런 계산적인 상황적인 수들을 전부 다 연산을 해서 집어넣었다면 분명히 그냥 이렇게 다 이기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인간의 감성, 지식적인 부분, 이 감성적인 부분을 읽지 못하는 이 기계가 이제 기계를 읽어가는 이세돌 구단의 읽힘을 받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는 것 같아요. 보면 이 사람이 실은 기계와 두 사람이 바둑을 두는 것 같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 보진 않았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한 판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단순한 그 바둑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외로운 그런 싸움을 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있죠. 그리고 앞에 같이 바둑 두는 것은 사람도 아니죠. 물론 사람이 앉아 있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까. 그런데 참 대단하신 분 같아요. 아무튼 이 고독한 여정을 마치고 이 세계의 탄사를 지금 받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셔서 하와를 또 만드셨습니다. 여기도 혼자 외롭게 고독하게 지내는 것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세상 만물이 이 사람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또 이 아담을 통해서 그것을 다스리라, 그것을 소유하고 또 그것을 너의 손을 통해서 다스려가는 그 세상,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것을 소유해도 어쩌면 외로운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가져보지만 또 소유해보고 소유해보지만 또 해보지만 그러나 항상 그 뒷전의 고독 가운데 우리는 또 그렇게 서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문화명령을 주셨다고 그랬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활발하게 이 세상을 다스려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이 인간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는 그런 선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아담과 하와는 숨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숨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 이제 그 마음이 굉장히 착잡해지고 어디 숨고 싶은 것입니다. 끊어짐은 관계의 끊어짐입니다. 고통입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깊은 고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고독의 여정을 어쩌면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 그 자체가 고독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이전의 삶, 세상의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외롭고 그리고 고독합니다. 괴롭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죄로 인한 이 단절의 끝은 죽음이고 영원한 심판이 있는 것을 저희가 또 듣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인생 가운데서 이 고독함을 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과 만나기도 하고 관계를 세워가고 또 만납니다. 오늘날에는 그 관계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 소셜 네트워크라는 것이 생겼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정보를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이런 소셜 네트워크에 보면은요, 점심에 뭐 먹었는지, 저녁에 뭘 먹었는지, 뭘 갖고 놀았는지 이야기합니다. 또 요즘에는 이 나이에 상관없이 그렇게 이 삶을 이렇게 나누면서 또 이 고독한 가운데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참 동안 이 페이스북이라는 것이 히트를 쳤는데 이제는 또 그것도 줄어든다고 하죠. 그러나 보면 그것이 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것들이 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해 단절되고 영적으로 숨어 지내던 고독한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파라디노미, 넘겨짐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그분의 고통이고 또 이 땅으로 또 연합하셨던 우리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성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그분은 그 연합의 관계에서 또 다른 아픔과 또 다른 우리 인류를 향한, 우리 사람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형을 앞에 두시고 기도하는 우리가 잘 아는 장면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다 같이 지나가고 있는데 말씀을 통해 조금이나마 우리의 고독한 인상 가운데 찾아오신 이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고독한 여정을 지내셨던 그 십자가로 가시는 구원의 길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오심은 그 자체가 고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면서 바로 그 고독한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땅으로 오심 자체가 외로움이었고 오심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님의 탄생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음도 어쩌면 우리 같으면 좋은 데서 짠 하고 나타나셔야 되는데 조용하게 오셨습니다. 외롭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누울 곳이 없어서 짐승들이 밥 먹는 그 염을 통해 뉘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고독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장성하신 후에 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이 사역의 시작의 그 시점에 또 그때도 화려하게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40일의 금식 기간 동안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만나시며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금식을 통한 준비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가장 지치고 허기진 그 순간에 사단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 돌로 떡이 되게 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받쳐주신다. 내게 경배하라. 온 천하를 다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러한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광야에서 시험의 과정을 지나 이 인생들을 만나러 사역의 현장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사역의 현장도 마찬가지로 고독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크게 세 가지로 또 진행이 되죠. 아마 성경 공부해 보신 분들은 다 알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역, 병 고치는 사역, 그리고 전도 사역. 가르침과 치유와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는 허다한 무리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사역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죄에서 해방을 받고 죄 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병의 고침을 받았고 그리고 귀신들의 그런 묶임 가운데서 또 자유케 되는 엄청난 관계 회복의 기적들을 사람들이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역을 이루고 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 분주한 사역 가운데 늘 시간을 내서 혼자만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셨다고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늘 그런 기도의 자리로 가시는 예수님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의 과정은, 그 여정은 기도의 여정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대화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고 또 많은 것들을 섬기고 또 함께 사람들과 일을 하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고독의 현장, 기도의 현장으로 우리 주님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의 여정은 한 가지 사명을 위한 고독의 여정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이 있었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도 한 곳으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움직여 가고 있었습니다. 신약성경 제일 앞에 4권의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들이 다 잘 듣고 알고 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까지 잘 알고 있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사람들에 둘러싸 있었던 것 같았던 그런 예수님이었지만 결국 이 십자가로 우리 예수님은 혼자만의 길을 가십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잘 알고 있는 십자가. 우리 믿는 사람들의 크리스찬 그러면 십자가. 십자가가 항상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심볼로 저희들에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로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운전하다 보면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광고판이 있는데요. 빨간색 동그라미, 하얀색 동그라미, 그 다음에 또 동그란 빨간색 동그라미 어디예요? 타겟. 네. 자, 그러면 초록색 바탕에 인어같이 생긴 여자가 이렇게 탁 하고 있어요. 그거 뭐예요? 스타벅스. 네. 딩동댕. 자, 그럼 이거는 뭐예요? 나이키. 네. 자, 그럼 세 줄로 된 거는 뭐죠? 아디다스. 잘하시네요. 사과 한쪽 베어 먹은 거. 애플. 애플은 이제 성경의 패러디죠. 예, 애플을 한번 써보면, 한 입 먹으면 당신들의 이 지식의 세계에 눈이 떠져서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사탄이 그랬죠? 먹으면 네 눈이 보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완전 성경 패러디입니다. 그 애플 그거 로고를 굉장히 그 컴퓨터에서 잘 맞춰놓은 것 같아요. 천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찬 그러면 십자가에 나와요. 이게.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형 틀입니다. 사형 틀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사형 틀을 이 앞에다 두고 있는 것입니다. 중세 시대 같으면 뭐 그 전에도 있었겠지만 단두대, 목 자르는 단두대, 그거를 여기다 이렇게 놔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니면 전기의자, 고문 받아서 이렇게 막 그러다가 사형할 때 쓰는 그런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죽이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걸 앞에다 이렇게 놓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죠. 놓을 수가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형틀이었던 십자가는 믿는 우리에게 죽음의 십자가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그 사형틀이 이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왔지만 매주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과연 그 십자가의 의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요. 어쩌면 제가 지금 뒤에 십자가 이렇게 가리키지 않았으면 있는데도 못 보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곳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십자가형을 앞에 두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서 아버지를 간절하게 찾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독하게 이 세상에 보내져서 넘겨짐을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계속 받을 준비를 하시며 그분은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군중들에 둘러싸여 지내면서 분주한 것 같이 보였지만 늘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가는 길에 옆에서 늘 지내던 이 제자들도 모두 다 그곳을 떠나 주님 외로운 여정을 그렇게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이 어땠기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그 고민이 무엇이었을까요? 겟세마네 기도의 현장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주님의 기도의 절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마지막 기도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제자들을 먼저 데리고 가시다가 나중에 조금 더 깊은 곳으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선 셋만 또 데려갑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을 데리고 또 한 번 그들에게 여기 기다리라고 하시고 주님께서는 더 깊은 기도의 장소로 가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면 똑같은 상황인데 거기서는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하고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여기란 단어와 이 저기란 단어는 또 구약에도 이 단순한 장소의 모습이 아니라 여기와 저기는 굉장히 큰 구분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너의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짐을 꾸려가지고 갑니다. 종들과 또 사환들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가면서 제단에서 번제를 드릴 준비를 하고 갑니다. 이때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는 여기 있으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오리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여기 있으라.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 너희는 여기 있으라.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하고 오리라. 이 아브라함이 이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 있으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오리라. 이 여기란 말과 저기란 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저기를 나타내는 이 대명사 중에 하나, 장소를 나타내는 대명사 중에 히브리어 어로로 샴이란 단어를 씁니다. 이 샴이란 단어는 창세기에도 계속 나옵니다. 그 근원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와, 그래서 4대 강에 나오지요. 유브라데 강부터 시작해서 그 근원, 거기를 나타낼 때 또 샴이란 단어를 거기다가 썼습니다.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보호자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 그 단어도 히브리 성경을 보면 샴이란 단어가 거기에 쓰여 있습니다. 이 샴이란 단어의 정확한 설명은 우리가 에스겔서 48장 35절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48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정육면체로 생긴 엄청나게 큰 규모의 이 정육면체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기는 것이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그 장소, 거기를 가지고선 이 여호와 샴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성읍의 이름을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샴마라 하니라. 그때 여호와 샴마, 그 단어가 바로 샴이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풀이하면 성경에 다 써 있는데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이 주석으로 조금 각주를 따라서 되어 있는 게 여호와께서 샴마, 거기 계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단어입니다. The Lord is there.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바로 거기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나는 저기 가서, 이 아브라함이 너희들은 종들아 여기 있으라, 나는 저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올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들에게 준비된 곳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그곳, 바로 저기,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그 장소를 향하여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그렇게 데리고 가시면서 거기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거기는 아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기도하고 오시니까 전부 다 자고 있었어요. 그냥 막 자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3명의 제자들을 저만치 두고 가십니다. 주님의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아바라는 표현은 어린아이가 아빠하고 얘기하는 거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이가 이렇게 불렀어요. 다시 해볼까요? 아빠? 네. 가장 친밀한 이런 가장 자연스러운 부름의 표현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또 주님의 그 임재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향하여 아빠 하고 얘기합니다.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 같았던 예수님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물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순종을 고백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그리도 힘들었을까요? 그 채찍질이 힘들었을까요? 십자가가 힘들고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 예수님의 진정한 고통은 이 손에 박히는 못박힘보다, 또 발에 박히는 그 큰 못자국보다, 옆구리에 찔리는 그 창자국보다, 머리에 쓰여진 가시면류관보다 인류의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이 한꺼번에 지신다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공의 하나님께서 이미 죄의 싹은 바로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과의 그 커비넌트, 그 언약을 파기한 인간들이 갈 곳은 바로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언약의 파기 현장에 인간을 대속해서 죽을 완전한 제물이 스스로 되어지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그 자리에서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향한 구속을, 그 계획을 돌려놓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죄를 짊어지신다는 그 사실이 무엇일까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심이 어떻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숨어버렸습니다. 아름다운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그 관계가 끊어지면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이 단절된 그 끊어짐의 고통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그게 아픈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이 예수님께서 죄를 송두리째 끌어안으시고 죄가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 가운데 들어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그 태초, 그 이전의 시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은 하나로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뚝 떨어져 오셔서 이 땅으로 오신 것도 커다란 고통인데, 이제 십자가 위에서 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예수님께 인류의 죄를 들어 부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한꺼번에 지시는 그 순간 하나님도 괴로워하시고 예수님도 그 죄 없으신 분이 더러운 죄를 짊어지시는 그 순간 아픔과 고통과 그 밀려오는 영적의 고통은 바로 예수님의 오늘 겟세마네의 기도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고통으로 다가오신 것이었습니다. 죄 없는 아들을 죽게 하시고 아들과의 관계를 고통으로 끊으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예수를 죽이심으로 아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시고 우리를 살리실 것을,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분의 뜻이었습니다. 그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그냥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아니에요. 모든 인류의 죄가 한꺼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가운데 쏟아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처절하게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아픔인 것입니다. 그것이 고통인 것입니다.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모든 것이 예수님께 다 쏟아지며 이제껏 없었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끊어짐을 경험하는 고통의 죽음 앞에서 주님께서는 절규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피상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이 채찍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래서 막 영화 보면은요, 막 되게 막 맞고 그럴 때 그냥 우리도 막 이러잖아요. 못 박힘이 얼마나 아팠을까? 가시면류관이 얼마나 아팠을까?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통도 끝까지 그렇게 갔던 예수님의 고통이지만 우리는 그것조차도 우리의 수준에서 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도 아플 거니까 아프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찔르면, 못을 박으면 우리도 아플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아프다고 생각하고요. 채찍에 맞으면 우리도 아플 것 같으니까 아프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고통을 우리가 계산을 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인류의 더러운 죄, 우리의 더러운 죄를 한 번에 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죄를 지시고 죽은 그 자체가 고통이고요, 아픔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도 아들을 외면하십니다. 이 아들과 하나님의 그 관계가, 죄를 우리가 다 우리의 죄를 져버리시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 아들은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면서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경험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고통이었습니다. 버림받은 아들의 고통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황사가 왔어요. 하늘이 노래요, 진짜 노래요.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쓰고 또 가야 되니까 눈을 이렇게 뜨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눈썹이 있으니까 이제 여기 막혀서 이제 안 들어오다가 잘못해서 이제 모래 하나가 탁 들어오면은요, 눈이 되게 아파요. 그래서 이거 빼려고 막 이렇게 하면요, 더 들어와요, 막. 그러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가가지고 화장실 가서 이제 막 물을 흘리면서 닦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 멀쩡한 눈에 모래 하나 막 들어와도 눈이 그렇게 아픕니다. 만약에 이 깨끗한 눈에요, 이 흙을 들여다가 눈을 일부러 막 이렇게 막 열고선 막 흙을 쑤셔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가 이 예수님 앞에 쏟아진다는 것은 아무런 죄도 없는 그 깨끗한 분이 죄를 송두리째 뒤집어 쓰십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지시는 고통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다 가져가라, 내가 다 져라, 너밖에 이 타락한 인간의 죄를 대속할 사람이 없다.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서 설교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은 버리셨어요. 관계를 그 순간 끊어버리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온몸으로 죄를 끌어안으시고 주님과 하나님과 단절되며 죽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형용할 수 없는 고통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그 너무나도 아픈 단절을 경험하는 순간 그렇게 이 땅에 내동댕이 침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현장을 생각하니 겟세마네에서의 기도가, 그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육신의 아픔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외면이 더 힘들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생각하니 이 땀이 핏방울처럼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기도 중에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는 고통의 절규를 하시지만 이 잔을 좀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셨지만 기도의 끝에 다시 결단을 하십니다. 아버지, 순종하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사명을 위한 결단을 하시고 돌아오니 제자들이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기에서 하나님과 만나 그렇게 절규하며 기도하신 그분이 이제 사람이 사는 여기로 오니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늘어져 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피곤해서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십니다. 일어나자, 일어나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고통의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오시며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 바로 인간이 있는 여기로 오셔서 거기서 바로 이 제자들을 깨우십니다. 얘들아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제자들에게 광풍이 몰아치는 곳 저편으로 가자,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메시아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능력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저편으로 가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깨우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을 깨우시며 부르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이 주님께서는 잠자는 제자들에게 동행의 초청을 하십니다. 십자가로의 초청이 아니었을까요? 이것은 과연 단순한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그냥 절로 가자 이런 말씀이 아니라 단순한 사역의 자료로서 그곳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표현을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구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쓴 사랑하는 여인을 향하여 쓴 굉장히 뜨거운 사랑의 고백에 담겨 있는 아가서가 있습니다. 이 아가서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표현이 또 거기서도 쓰여져 있는 것을 봅니다. 아가서 2장에 보면 10절부터 14절까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의 초청,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이 말씀은 십자가를 향한 주님의 동행의 부르심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그대로 들려주시며 제자들과 그들이 비록 잠을 자고 있었을지라도 또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 그 십자가의 현장으로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십자가의 현장에서 그들은 주님을 놓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도망갔던 제자들을 다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하나 회복시키십니다. 결국 그 제자들을 다시 한번 만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다 회복시키시며 주님께서 그 말씀을 계속 들려주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고목사야. 저 먼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이 섬김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현장에서 주님은 십자가로 우리 모두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이 집사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박 집사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콩코드 한인 침례교회 성도들아. 십자가로 함께 가자는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도망간 제자들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가시는 주님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너의 삶 가운데 나를 두고 떠날지라도 너의 삶 가운데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너를 붙잡고 회복하고 끝까지 십자가의 여정, 부활의 여정까지, 사명의 여정까지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로의 초청,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찾고 그들을 동행의 장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로서의 동행의 초청을 거기서 맞추지 않았습니다. 떠나시면서 그 말씀을 다시 들려주십니다. 가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주님의 고난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는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죽으신 거기를 지나야, 그 샴의 자리를 지나야, 하나님의 임재의 그 자리를 지나야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신 거기를 지나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의 현장을 지나야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거기를 지나야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에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현장으로 우리를 주님은 부르시는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우리의 생명이 있는 곳이고 우리의 영생이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주님께서 십자가의 현장으로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비록 우리가 잠들어 있을지라도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그 현장, 주님이 부르시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그 초청의 자리에 모두 함께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아름다운 주님과의 동행의 행진을 이루어가는 올해의 부활절을 세워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인생의 장소 여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그 장소, 깊은 기도의 골이 있는 장소, 고독의 정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그 십자가까지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믿음 없음을 또 연약함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그 샴의 자리로 주님의 임재의 자리로 가는 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그 가운데서 좀 아버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과 사랑을 저희들이 알지 못하고 이번에 우리 귀한 나는 부활절에 하나님 그 시간을 맞으면서 우리 연약함을 아버지는 내놓지는 않았습니까?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 매달려 있는 거기,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우리를 가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거기, 우리가 믿음으로 그곳을 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들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의 그 십자가로의 동행의 초청 앞에 저희들도 함께 믿음으로 가게 하시고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또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붙잡고 가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저희들이 그 동행의 여정을 아름답게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부족한 믿음의 현장인 여기를 떠나 하나님이 계신 거기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믿음의 여정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내게 있는 향유값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